아세요? 그 눈을 들어 하늘과 그 가사에 그 곡에다 맞춰서 부르겠어요. 제가 둘 다 박정 목사님이 작곡하신 거기 때문에 좀 쉬운 거로 오늘 반주는 어디 하시고 가사는 이걸 보세요. 가사는 참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로서 태어나고 성령님이 세우시네. 세상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복 무엇이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일세. 사랑 성김 넘쳐나는 진료봉사 구제양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일세. 난 영혼을 위하여 책임지는 지체의식. 건강한 몸이 이루어서 세상 구원 성취하세. 교회 사랑 열방 사랑 지상 명령 성취하며 강한 터를 넓혀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디가나 십자가 자랑하는 우리 교회. 예수의 피 입어서 구원받은 복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도 없이 세워지고 작은 목자 많아지는 푸른 초장 우리 교회. 하늘의 옥만이 가다 건강하고 번창하며 주의 복만 사연도 평강의 복 증거하세. 작은 교회 우리 가정 큰 가정은 우리 교회. 가정교회 하나 될 때 이 세상은 변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와 함께 열심히 하에 충성하며 하늘 뜻을 펼쳐가세. 네, 잘하셨어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흥하는 창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로서 태어나고 성령님이 세우시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복 무엇인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일세. 사랑 성긴 넘쳐나는 친교 봉사 구제 헌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일세. 한 영혼을 귀히 여겨 책임지는 지체의식. 건강한 몸 이루어서 세상 구원 성취하세. 교회 사랑 열방 사랑 지상 명령 성취하며 장막터를 넓혀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오직 하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예수의 피 힘입어서 구원받은 복된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도 없이 세워지고
작은 목자 많아지는 푸른 초장 우리 교회. 하늘의 복 많이 받아 건강하고 번창하여 주의 복 만사형통 평강의 복 증거하세. 작은 교회 우리 가정, 큰 가정은 우리 교회. 가정교회 하나 될 때 이 세상은 변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와 함께 열심 다해 충성하며 하늘의 뜻 펼쳐가세. 아멘. 가사 괜찮아요? 제가 찬송을 부르고 싶었었는데 어제 다른 교재 정리하다 우연히 이 악보를 찾아내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여러분이 부른 겁니다. 10가지로 오늘 다 설교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보통 몇 시에 되나요? 저한테 함부로 편하게 하라고 안 돼. 3시간 하니까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금 지구상에 세워진 이 로컬 처치 지역 교회만 해도 한 700만 개가 됩니다. 지구상에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날아오고 안식하고 거기서 쉬고 거처를 마련한다는 주님의 말씀 비유처럼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별로 보잘것없었던 그 12 제자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금은 700만 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가,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아마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거의 끝날 것 같고 못다한 건 이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만든 찬송시인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근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이 성육신의 연장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줘야지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몸의 지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잘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교회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의미에서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요즘 차 타고 다니라고 하면 교회들 막 수없이 많이 보이잖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저 전라도 같은 더 많아. 골목마다 교회고 전주에는 다 기독교인이 40%니까 교회가 깔려 있어. 광주도 그렇고 전라도가 제일 많고요. 경상도도 많고 섬도 있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도 시골에다 십자가 보이고. 저는 단 1초 1분이라도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니까 그 교회들이 잘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짓고 할 때 뭐 핍박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뭐 나이트클럽을 짓고 술집을 짓고 노래방을 질 때 그
그럴 때는 가만히 있던 인간들이 교회만 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는 얘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 경찰서가 필요 없잖아요. 감옥이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일 없으면 더 좋은 직업이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이거는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없는 그런 직업은 없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판사, 검사도 없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 짓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고 판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기 전도사님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이 감독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최고의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신적 기관이라고 하는 Divine Institution이라고 하는 말은 신적 기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은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깨진 분도 계시고 이혼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그럼 다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을 방황을 하고 살았어요. 2000년 동안 그냥 내버려두세요. 애들은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돌아다니는 게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이 200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그것도 몇 명 되지도 않는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식량 회사 5개 가운데 4개가 유대인 거예요. 지금 가스 회사 뭐 에소니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5개 가운데 4개가 또 유대인 거예요. 할리우드를 다 점령을 했어요. 교육계를 점령을 하고 미국에서 최고 훌륭한 교수의 90%는 다 유대인이에요.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거의 100개를 다 가져갔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죠. 근데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지켰던 것이 회당과 가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가정.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가정 중심으로 살았고, 지금 토론토의 제일 부자도 유대인이고 몬트리올의 제일 부자도 유대인인데 두 부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 사람은 건축회사라는 사람인데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그 집안의 할머니 한 분이 금요일만 되면 식구들을 모아서 식사를 하려고 항상 뭐 바쁘니까 매일 모두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식사한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뭐 그냥 그 대가족이니까 수십 명 되는데 30명이면 30명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금요일마다 기다려요. 그럼 자녀들 와서 식사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 되면 딴 데서 밥을 못 먹는 거야. 할머니가 기다리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 식구들이 다 모여서 몇십 년 동안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가정을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 요즘 바쁘다 보니까 뭐 식끼리도 밥 먹는 시간도 별로 없고 뭐 편의점 가서 먹고 배달해서 먹고 뭐 여기저기서 먹고 그러지만 이 식탁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나오고 미국이 나오고 덴마크가 나오고 스위스가 나오고 독일이 나오고 유럽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남긴 어거스틴의 얘기처럼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망가져가도 하나님은 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아멘.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회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다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내가 죄짓고 내가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병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당신의 몸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만물 위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 1초가 뭐예요? 뭐 0.01초도 안 걸릴 정도로 이 먼지가 들어온 눈이 깜빡거리고 자동으로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회복처럼 중요한 것도 없고 아멘. 가정과 교회가 살아야지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북한 땅 얘기만 하면 좀 슬프지만 그 땅에는 교회가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고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고 제일 저주받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다 얻어가시잖아요. 뭐 목욕탕 가도 건설할 때 목욕탕 전투장, 모내기 할 때도 모내기 전투장.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인간의 그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교회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족보를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기 전에 우리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 우리 엄마는 누구냐? 너희 어머니는 바벨론이라 했어. 세상이란 말이야. 우리 세상에서 니나 너 하면 돌아다니고 술 먹고 놀고 멋대로 살던 그 어머니 엄마 같은 품이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는 누구냐? 교회가 어머니예요. 아멘. 교회의 품에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댕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난 아버지 뭐 다 있긴 하지만 엄마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들 다 엄마들이 지금 데리고 오잖아. 엄마들이 다 키우고 있잖아. 어머니가 다 양육을 하잖아. 교회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이 건물을 우상시할 필요 없어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고 이 강대상 뭐 이건 아니고 보면 하나 두고 해도 되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종탑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뭐 그래야지 다 교회인 줄로 착각을 하지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여기 땅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공급해지는 수액과 진액의 공급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 주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고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열흘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오면 돌아오고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저 사람한테 가고 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11번 정도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 바울이 성령의 충만, 빌립이 성령의 충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사도행전의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20명들이 모여서 처음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탄생되고 성령이 인도를 받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모든 만남이 다 성령으로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고넬료라는 로마에서 온 장교가 있었는데 그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은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예수님은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고 베드로의 편견을 깨달고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그 고넬료의 집을 가게 만들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방언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그 사람들 다 로마로 돌아가잖아요. 다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재무장관이었던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움직여갖고 저 사람에게 접근해라. 저 마차를 쫓아가라. 그래서 지금 빌립이 막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참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 이성과 상관없이 순종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부흥되는 장소를 떠나서 사망으로 가는데 마차 하나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장관이 구약 성경은 이사를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을 해줘요.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너무 감동을 받고 마차를 세우고 여기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근데 세례 받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끝이에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기 시작. 이디오피아에 기독교인들이 한번 모였다면 700만 명씩 모여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성령님이 이 내시와 빌립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또 바울이 어느 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는 굴러가지 마. 그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갔어요. 빌립보 지방을 갔어요. 이 여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접근을 해갖고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게 만들고 사도행전 16장에 그때 또 감옥에 갇혔다가 또 들여맞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간수가 회개하고 이런 일 그렇게 해서 모여든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아멘. 이것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주선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람들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간증하자면 이제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다 못하는데 개인적인 그 간증들을 이제 나누면 참 좋은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새벽에 약수터 가다가 전도한 사람이 새벽 4시 깜깜한 새벽에 긴 얘기 생략하고 그 사람은 철저한 앤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 대학교 교수였고 인하대학교 부총장님이셨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독교를 욕을 하는데 마태복음 23장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모아놓고 독사의 새끼들아 외치나무도 막 욕했습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약수를 집어치고 이제 산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할 말도 주시는 거예요. 구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갖고 이 대학 교수가요 제 말을 막 듣기 시작하더니 날이 환해지니까 자기 집에 가죠. 새벽 4시에 만나고 아침 오전 10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설명해주고 그랬더니 목을 꿇더니 집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제가 5년을 거기서 가르쳤는데 거기 국민대학교 교수단지에 교수들 다 모아놓고 자기들만 믿기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 생초짜들을 데리고 제가 5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 교수들 뭐 육군 대령들 이런 분들이 다 장로가 됐고 그 후로 그리고 대학 교수를 하면서 책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고 국민대학 김창목 교수라는 분은 은혜를 받고 교수들을 전도해서 교수 성경공부 모임이 48명이 모이는 그런 큰 성경공부 그룹이 형성됐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도해서 학생들이 수없이 예수 믿고 또 이 교수들이 다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니까 논문 써는 애들이 지도 교수가 전도하는데 안 믿겠다고 반항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게 다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학군단 단장이 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 배경을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데 김재규 씨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일 때 그 부관이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밀려나서 학군단장으로 오고 딴 사람이 들어가서 그 별다는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가 거기 있어서 자기가 죽었는데 김재규도 죽고 대령도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김창규 교수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이 그냥 쏙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나한테 잘 전하냐 그랬더니 나를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만났어요. 성경책 들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다 왔더라고. 집차 타고 그랬더니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만 말하면 국민대학에 교련 훈련 만들어내는 옛날에 교련이 있었어. 군사훈련. ROTC 장교고생들 1,500명을 모아놓고 연병장에다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예수 행진이 시작되고 뭐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자면 수천 수만 명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뭐 안영문 박사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팀을 통해서 캐톨릭 신자들이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와서 자기들도 가르쳐달라. 그래서 세검정 가서 제가 8명 모아놓고 거기도 정신병원 원장도 있고 연세대학교 교수도 있고 화가도 있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인데 다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형리를 복음 전한 다음에 제가 4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갖고 정신병원도 전도를 해보고 캐톨릭 청년 연합회 가서 전도도 해보고 별일을 다 했는데 그 얘기만 해도 종일 얘기하기 힘들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수도 가던 그날 새벽에 만났던 그 박사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해서 그냥 헤어졌으면 끝나는 건데 그 기도했더니 마태이 23장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연초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 1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늘 금식을 해요. 금식하는 동안에 제가 한 기도가
하나님 이제 학생들만 전도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도 성경 공부 그룹이 하나 생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된 게 1월 1일, 3일 기도했는데 2월 16일 날 응답이 된 거예요. 아멘. 2월 16일은 김정일 생일이기도 하지만 제 생일도 2월 16일이거든요. 내 생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전도하고 2월 16일 날 저녁에 우리 집에 초청을 하고 그 부부를 그때 오셨어요. 식사하고. 우리 집 사람이 미역국을 끓여놓고 그래도 신랑 미역국 끓여준다고 생일이라고 기다렸는데 아니 새벽 4시에 나간 사람이 아침 10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미역국은 다 씻고 막 신경을 내더라고. 그래서 자처주정을 설명했더니 이제 이해를 하고 저녁에 그 안영근 박사 부부를 초청을 해갖고 식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도전을 한 거죠. 단 하나의 예지만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전도했는데 다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중상을 입고 교통사고로. 이제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의식이 깨났어요. 여러 번 갔는데 의식이 눈을 좀 뜨고 말을 알았는데 전도했더니요. 그 아픈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하더라니까. 우리는 불교 믿다고 오지 말래. 나는 반야신경 좋아하는데 누워서 또 반야신경 무슨 뭐 외우고 그러다가 내버려두는데 불쌍한 영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또 설명하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한참 설명했더니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갔어요. 그 병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랬더니 드디어 이 사람이 항복을 하고 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아멘. 그래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타자학원이 타자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퇴원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뭐 와달라고. 갔더니 종로이가의 유니타자원이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군대 가는 청년들을 200명, 300명씩 모아놓고 2달 동안 타자 교육을 시켜서 이제 행정병으로 파송하는 학원이었는데 갔더니 졸업식 하는데 나보고 설교를 해달래. 전도 좀 해달래. 술병을 밑에 다 감춰놓고 그때 막 한참 술 먹고 이럴 때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계기가 되고 그 선생들 7명을 다 전도해서 다 세례주고 아멘.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너무 전도를 하고 싶으니까 아직 술은 못 끊었어요. 이제 술 고래니까. 그래서 술 먹기만 하면 옛날 한국은 다 그랬지만 돈 있는 사람들 다 술집 가서 뭐 하잖아. 술 잔뜩 취해가지고 새벽 3시 되면 나한테 꼭 전화하는 내 생각이 난다고요. 나를 오래. 그럼 또 자다가 옷 주워 무슨 주워 입고 가서 또 데려다 주고 그 다음 아침 정신 차리면 이 사람이 미안해서 죽을라고 그러기를 몇 번을 했어. 여러분 전도가 하루아침에 팔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술집 가서도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집 여자한테 내일 어디서 만나자고 그 교회인데 교회 앞에서 10시에 만나자고 술집 여자는 놀러가는 줄 알고 왔다가 교회로 잡혀 들어오고 아주 이런 일도 시작되면서 이 사람이 타자 교본을 바꾼 거예요. 원장 만들어 하니까 타자 교본을 성경 말씀도 다 바꿔가지고 앞에는 사형리 그 다음에 10스텝 성경 교재 해갖고 제일 표지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애들이요 타자 하루 종일 치고 이걸 또 치고 또 치고 연습하잖아. 혼자 전도받는 거야. 전도받는 거야. 성경 구절을 치면서 아이디어가 좀 놀랍죠.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난 카나다를 갔는데 이분은 미국에 이민을 왔다는 소식이 와서 필라델피아에서 돌고체라는 식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갔어요. 갔더니 큰 식당인데 종업원들이 다 이뭐 배지를 다니는데 노란 배지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배지로 만들어갖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그거 뭐요? 당신 이거 뭐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형리 하나씩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싸놓고.
그러면서 식장에서 전도를 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지금 말을 못하세요. 지금 연세가 많이 들어서 노인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갔더니 목사님 우리 인연은 병원인가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나 전도하고, 지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임종 직전에 계세요. 지금 나이가 그냥 80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지난번에 신방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끊임없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평신도 전도자 집사님이지만, 그렇게 살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반대를 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반항심에서 그러는 거니까, 복음을 똑바로 전하고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끈질기게 복음 전하세요.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자면 끝이 없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담당해서 전도할 때도 3년 동안 한 650명을 전도를 했는데, 개인 전도로. 그 아이들 가운데 30%가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일주일 1대1로 나온 사람이 또 30%가 되고 제자훈련 받고, 그 제자들이 많이 생기죠. 그 친구들이 지금 다 50대 초반인데, 지금 제가 37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저를 지금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나타나 별별 애들이 다 많이 생겨났죠.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너무 확대를 시켰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서 교회가 구성이 돼요. 여러분 다 전사님하고 만남도 성령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점점 저 숫자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교회에 말씀하시고, 다 금식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교회가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전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됐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감독자를 성령께서 세우셨다고 했으니까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뭘 하니까 가짜 목사가 그렇게 많고, 가짜 선교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가짜 장로도 그렇게 많고. 사람 위주로 하면 안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은 성령이 주역이고 사람들은 조역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스데반이 나오고 다 나오지만 사람은 다 조역이에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타나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교회 부흥이었지 사람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많지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포함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성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북한에 붙잡혀 가서 갑자기 유치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할 때 성경 찬송도 안 갖고 갔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제가 주일만 134번을 지냈고 감옥에서 돌멩이 나오는 밥을 3,000끼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949일 동안을 예배를 하는데 제일 그리고 간절했던 것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1명, 2명 앉아서 예배드린다면 설교자도 힘들어. 근데 여기 지금 꽉 차서 여기 모자라 강대산까지 사람이 꽉 차 있으면 이 작은 교회라도요 불이 붙어요. 아멘. 장작은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붙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아무리 잘 붙는 장작도 하나하나 떼어보세요. 그럼 다 죽어요. 이 모임이 생명이에요. 모임.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모이세요. 주일날은 절대 빠지지 말고 아멘.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여해보세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복 주세요. 반드시. 아멘.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꼭 하시고 중요한 기도회 모임에 꼭 빠지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웠는데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은 천국의 기쁨을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아멘.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에 대한 얘기 유튜브에 많이 뜨는데 수천 명씩 몰려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전 미국에서 몰려오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아멘. 바라기는 회령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오기만 하면 다 은혜 받고 아멘.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기쁨이 생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 사람들 또 보내주세요. 아멘. 그래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예배하라. 기쁨으로 예배하라.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25절에 보시면 유다 온 회중과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교회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큰 기쁨이 찾아와요. 큰 기쁨. 아멘. 희락.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린 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0절을 보시면 백성은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다.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이 예배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이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제일 큰 기쁨을 느꼈던 것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인데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시면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런 말이 나와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올림픽 경기장에서 골 하나 넣어서 승리하면 그냥 함성이 멀리까지 들리는 것처럼 예배하는 기쁨이 그렇게 멀리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 온 동네에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 아멘. 이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령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고,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 부흥하는 교회의 꿈을 꿀 때 첫째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부흥하는 참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 이 찬송과 가사에 다 나오니까 나중에 이걸 다 묵상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이 뭐냐? 친교와 봉사와 구제와 헌신. 따라서 해보세요. 친교와 친교와 봉사와 봉사와 구제와 구제와 헌신. 헌신. 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섬김이라고 말하는데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봉사가 있었어요. 구제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노인들과 과부들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도 필요하고 나가서 봉사할 때 봉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섬김이 있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잘 몰라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관계만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 상태를, 이런 상태를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관계만 맺었지 교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형제와 형제들끼리 교통이 없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뭐 맨날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데 저 사람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무슨 직장 다니는지, 애들은 몇 명인지 모르면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멘.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이런 부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돕는 자가 더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24장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늘 그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제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실종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장 같은 교회, 식당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고도 모이는데 막 이 식당도 보면 바글바글해요. 극장도 바글바글해요. 근데 서로 그게 흩어지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흩어지면 모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집에서 밥 먹다가 떠들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모일 때만 앞자식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흩어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교제가 있어요. 아멘. 섬김이 있어요. 아멘. 나눔이 있어요. 아멘. 구제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아멘. 그래서 교제는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죄인의 연약함에 다 동참해 주시고 우리들의 고통에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일 쉽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갑자기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설교 잘 들으라고 해야 소리 지르고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한 밥상 공동체에서 밥상 공동체.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아까 본문 읽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모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생활이 바쁘고 여기저기 유혹이 많으니까 힘을 써야지 모이죠. 힘쓰고 또 떡을 집에서 떡을 떼며 가정교회 구역 모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다 중요하지만 이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밥상 공동체. 우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식구라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 밥을 같이 먹어야지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5가정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기보다 또 작아요. 시작할 때. 그런데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다 신방하고 서로 섬겨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100명 되고 2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니까 밥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좀 봐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타협을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밥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10,000명이 되든 먹자. 지금 우리 교회가 4,000명이에요. 4,000명 밥을 다 해줘. 그래서 밥 하나 하는 밥솥 하나가 한 1,000명이 먹는 밥솥이 있는데 그거 한 3개 정도 하면 밥 다 먹으니까 국 끓이는 것도 손으로 안에 기계로 이렇게 돌려서 국 끓여갖고 따르고 하는데 그런 게 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 끓이 그 돈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한 20-30분이면 다 끝나 밥 한 번. 봉사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몇천 명이 모여도 다 밥을 먹고 그러잖아. 돈도 안 받아. 무료로. 또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 낼 사람 또 나도 내고 어떤 사람은 생일이고 뭐 돌이고 결혼식이고 해서 또 나도 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밥상 공동체가 되니까 서로를 알고 서로를 깊이 알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 교회에서만 할 뿐 아니라 우리는 목장이라는데 목장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 가는 거예요. 애들이 친구들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재밌습니다. 이거를 뭐 너무 요란하게 차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마르다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한두 가지만 했으면 족하다. 항상 3가지면 족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먹는 거 뭐 국밥 하나만 먹어도 맛있잖아. 같이 먹으면. 아멘. 식사는 같이 할 때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임금님 식당 같은 진성장도 혼자 먹으면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맛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밥상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무슨 날이라 그러죠?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고 주일이라는 주일. 주일은 주님과 함께 있는 날. 아멘. 주님과 교제하는 날. 아멘.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날. 아멘. 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좀 주일날은 시간을 같이 많이 할애해서 예배도 좀 충분히 드리고 너무 야박하게 뭐 찬송 몇 곡 부르고 설교 뭐 30분 하고 20분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살아있는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하고 있을 때 충분히 기도하고
아멘. 회개해야 될 일 많을 때는 정말 절실하게 회개하면서 5분, 10분, 20분 회개를 해야지. 오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참여를 합시다. 그럼 1분 동안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마라. 정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도 갖고 말씀도 충분히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기도도 그렇게 하고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식사 같은 거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기억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 토론토에 워낙 많아서 학교 다닐 때도 유대인들 보자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절친이 되지 않으면 집에 초대하는 법이 없어. 내가 밥을 10번 사줘도요 나하고 정말 친하고 싶다 생각하자면 자기 밥 한 번도 안 사야 돼. 유대인들이 밥 사는 거는 내가 너하고 친구 되고 싶다는 거야. 그 가정에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은 내가 너하고 절친이 되고 싶다는 거야. 그 말씀하는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겠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습관을 보면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밥 먹는 그게 아니고 정말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뭐 너무 지나치게 차릴 필요는 없지만 정말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성으로 준비하는 건 중요해요. 뭐든지 국밥을 끓여도 기도하면서 끓이고 찬송하면서 끓이고 그 맛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감자와 옥수수만 삶아 먹더라도 다 즐거운 거예요. 진성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아멘. 그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배워야 돼. 사랑을 배워야 돼. 근데 사랑이 많잖아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본능적인 사랑이죠. 근데 그것도 다 변질되는 거예요. 다 조건적인 거예요. 서로 죽으라고 사랑한다고 어저께도 결혼식 갔다 왔는데 뽀뽀하고 난리를 치지만 뭐 1년도 안 됐을 때 이혼한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스톨케라는 사랑도 있고 우정,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라는 사랑도 있고 혈육의 사랑도 있고 내 새끼니까 사랑스러운 거야. 딴 사람은 뭐 쟤뭐저 나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너무 이쁘지?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이쁜 거야. 저도 오늘 손주랑 놀다 왔는데 아침에 우리 손주가 하는 것만 다 이쁜 거야. 너무 이쁘. 금요일 날 와서 이제 오늘 집을 또 돌아갔는데 손주하고 인사이 너무너무 즐거워. 내 새끼니까 이쁘지. 이런 걸 혈육의 사랑이다. 혈육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가 있어. because 뭐 때문에가 있어. 근데 때문에가 없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은 이제 친구이기 때문에, 애인이기 때문에 다 있지만 in spite of라는 사랑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사람.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보고 저 사람은 참 이쁘고 저 사람은 잘생기고 난 저런 사람 좋아해. 근데 전혀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걸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하여튼 수백 번 제가 얘기하는데 신기한 게 아니 손바닥 하나만한 얼굴 전 백인이니 흑인이니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얼굴들이 지금 80억 개가 있어. 80억 개가 지구상에 80억 명이 사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있어. 다 다르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한국은 조금 달라.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님도 잘 못 알아보셔요. 원판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다 달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꽃꽂이 같은 걸 누가 하셨는데 저거 보고 어떤 사람이 왜 초색깔이 저 보라색 저 뭐야 유치하게 무슨 저 반짝이를 왜 갖다 놨어 이러면서 흉 보면 여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만든 분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고 기분 나고 속상하겠냐고요. 우리 다 하나님 만든 사람들인데 누구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쁘신 거예요. 내 작품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람.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만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넘쳐나요. 아멘.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 교회 다니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 회력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교회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흥분하지 말래. 얘도 흥분하네. 자, 앉아주세요. 그래서 부흥하는 참된 교회는 세 번째로 이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다. 아멘. 자, 세 가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사랑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두 번째는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다 못 외울 것 같아서 제목만 말씀드리면, 네 번째는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는 교회예요.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무리로 집단으로 도매값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요한 한 사람, 야고보 한 사람, 도마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 마르다 한 사람, 나사로 한 사람, 삭개오 한 사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한 사람, 귀신 들렸던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그 군대 귀신을 들여보내셨더니 그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예수를 쫓습니다. 그 한 영혼이 귀한 한 영혼이 귀한. 제가 북한에 다닐 때 바진에서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회사의 이제 대표니까 직원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지금 북이라고 되죠. 북이라고 할 때 회계를 본계에서 하는 북이가 있었는데 그 남편도 뭐 공산당 간부인데 그 북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얘가 저 창고 같은데 구석에 숨어 있고 사람 무서워하고 막 창고 같은데 구석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다니는 조선족 목사 하나가 걔하고 똑같이 그렇게 귀신 들렸다가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있는 청년이 하나가 전도받고 예수 믿고 귀신 쫓아내고 목사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보더니 자기 마음 같잖아. 자기 같잖아. 그러니까 걔를 접근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결론은 걔를 고쳐줬고 귀신이 나갔어. 정신이 온전하게 됐어. 얘가 의대를 들어갔어. 지금 의사인데 근데 얘가 막 얼마나 변했는지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우리가 주는 그 USB 가지고 찬송가, 성경책, 뭐 설교 말씀 이거를 듣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
계속 그걸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얘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내 차에다 태워가지고 걔한테 진단 질문을 했어.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여자애였는데 그리고 네가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왜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했더니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도 확신을 워낙 사람. 나는 걔가 탈북할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탈북 안 하겠다. 자기 거기서 전도하겠다. 의사가에서 전도를 해요. 낮에는 조금 이제 더 좀 자유로우니까 합니다만 내가 그런 아이를 보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귀신 들리고 부모도 감당 못하고 싫고 여자애가 막 창고에서 뒹굴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친구가 가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우리들이 다 사랑하고 돌봐주고 하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많이 변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 이 교회는요 누가 오든지 이 아이들 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요것들이 지금 디모데처럼 자라고 바울처럼 자라고 아멘. 요셉처럼 자라고 다니엘처럼 자라고 여기 여자애는 없네. 에스더처럼 자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민족과 나라를 책임져야 돼요. 아멘. 여기 국회의원 하나가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얘네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설교하시죠. 아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멘. 애들 조금 크면요 애들 이렇게 막 떠들고 가는 것도 다 알아들어요. 아멘. 어른들은 참 되는 것 같아도 딴 생각하고 있고 이걸 끝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은 다 알아. 아이들처럼 이거 순수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해져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정성으로 대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줘도 기도해주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 진짜 교회라고. 아멘. 여러분 대형 교회들 보세요. 누가 왔는지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왔나보다 가나보다 저절로 사람들 모이니까 수평이 되게 많으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보시면 알려줬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 한 사람 결석은 왜 안 나왔을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뭐 할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빠지는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슴이 다 타요. 다. 한경진 목사님이 지나가시다 고목나무 가운데가 뻥 뚫려가지고 시커멓게 타 있어요. 야 너는 어쩜 나를 닮았냐. 목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사님을 잘 돕고 하나가 돼서 이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서로 돌보고 요 정도 교회는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만 100명 이상이 넘어가면요 한 목회자가 다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100명 목회가 딱 적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100명이 넘으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중에 리더들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작은 사역자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장이 되고 순장이 되고 리더가 되어지면 이제 케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1대1로 사역을 하고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내가 이 회령 교회의 지체라는 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흥하는 참교회는 또 하나가 뭐냐면 결의 사랑, 열방 사랑, 지상 명령 성취하는 교회.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애국자가 되게 돼 있어요. 모세는 너무나 애국자였어. 그렇게 말 안 듣고 괴롭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막 벌 주시려고 진노하실 때도 하나님을 막아서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로 하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아멘. 스코틀란드를 주시든지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저한 낙스 때문에 스코틀란드 나라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 그런 애국자 크리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거야. 아멘. 목숨을 보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 아멘.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고 에스더도 그런 사람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얼마든지 호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왕비였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애국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다 모든 걸 초월해.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라와 민족이고 형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북한을 위해서 나름대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 우리 민족이니까 형제니까. 아멘. 근데 성경은 잠언 17장 17절에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지금 최악의 위기가 북한 아닙니까? 전 세계가 버렸잖아요. 저 미련스럽게 저 뻥뻥 미사일이나 터뜨리고 저 한 발씩 쏘는데 몇 백억 200억이 든다는데 백성들 다 굶어 죽이는 저 난루독보다 더한 놈들, 강도보다 더한 놈들, 마귀보다 더한 놈들, 저 인간입니까 저것들이? 지들은 딸부터 뭐 다 퉁퉁해져 갖고 살이 찔때려져 갖고 혼자 먹고 특각에서 놀고 요트 타고 돌아다니고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고 특각에서 기쁨전 먹고 뭐 양주 중에 제일 고급 양주는 다 전 세계 사다 마시고 벤츠 중에 제일 좋은 벤츠 다 갖다 타고 지들끼리 놀고 백성들이 이걸 알면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 근데 그거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 노예처럼 살아.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럼. 제가 왜 갑자기 김정은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다 동족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그럴 수는 없는 거라. 그런 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보리밥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검소했어요. 정주영 씨 현대 그렇게 부자인데도 죽을 때 보니까 테레비 20년도 넘는 거 낡은 테레비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형제와 민족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을 초월하는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커지면 열방으로 가서 나와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다른 민족을 섬겨줘야 돼요. 아멘. 그 백인들이 와서 여기서 밥도 못 먹고 무슨 병이에요 그 저기 토착 풍토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자식도 죽고 아이들 다 죽어가면서도 우리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도요 그게 다 죽어왔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이 본국에 왔다가 다시 남편 대신 오는데 친구들이 4명이 따라와서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목숨을 바치고 복음 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화되는 것처럼 아멘. 지금 하나님 모르는 열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전도 종교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멘. 다 아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란 말은 동시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여기 이 수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우리 민족 전체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일본과 북한은 사마리아로 비교할 수 있어요. 적대국가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아멘. 동시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명이 누구에게 임하면 여기서 파송하면 돼요. 아멘. 요번에 어디였더라? 카자흐스탄이었던가 일본이었던가 탈북민 선교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저한테는 편지를 이제 보내왔는데 여러분 그런 비전을 하고 앞으로는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 댕기다 보니까 막 10번, 20번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70명이 나오는 선교사 교회 안에서. 근데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불어날수록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주라고 아멘. 주신 것이 나눌 때 커지는 거예요. 아멘. 갖고 있으면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참 삶을 나눠야 돼요. 아멘. 작은 교회라도 여러분 보내면 더 커져요. 아멘. 성교에서도 보내고 자 시골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뭐 이렇게 한 1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대한민국에 가끔 그런 교회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찬송도 해주고 빵도 사다 드리고. 지금 한국은 너무 노령화 돼가지고 시골 교회 가면요 75세가 청년 회장을 하고 있어. 75세가 다 80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같은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결의사랑, 열방사랑,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다. 그리고 부흥하는 또 참교회는 오직 하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런 고백이 다 나오면 진짜 교회가 돼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철저하게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그래서 세상 자랑이 다 없어져야 돼. 아멘. 사람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와서 별걸 다 자랑하는데 교회 와서는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멘. 무슨 인류 대학을 나오고 재벌이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지진이라는 거 보세요. 그냥 쓰레기 청소하듯이 다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예요. 진짜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럼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고 작은 목자들이 많아지는 푸른 초장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중에 리더들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교회가 이제 푸른 초장이 된다. 푸른 초장. 이 교회는 그렇게 푸른 초장처럼 아름다워야 되고 시편 23편이 실현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흥하는 참교회는 하늘의 복 많이 받아 건강하고 번창하며 주의 보호, 만사형통, 평강의 복을 증거하는 교회.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 아멘.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스스로가 아멘. 그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패스하고 트랜스퍼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내 욕심만 가득 채우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회령교회가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아멘. 여러분 시간 날 때 이 동네를 좀 파악도 해보고 여기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다민족도 한번 찾아보고 또 여기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사람 노인들은 얼마나 계시는지 또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어디 있는지 이게 지금 한국에서 뭐 복지 하지만 교회가 그 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계로 교회는요 부산에 갔더니 1년에 그 지역의 동네 노인들을 백내장 수술만 1000명씩 해줘. 1000명씩. 교회가 돈을 다 내가지고 그 노인이 오면은요 어떤 노인들이 교회 찾아오면 목사님 공들을 10만 원, 20만 원 꼭 줘. 식사하시라.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못 받는 거 교회에서 받으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교회가 지금 잘 나오냐고.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다 건강하고 번창해야 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먼저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평강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아멘. 운전할 때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집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아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아멘. 지켜주지 않으니까 교통사고 나고 병도 걸리고 돈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보험회사만 좁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드러났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게 해줘요. 형통하게. 아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 관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형통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요셉처럼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형과 동생이 성경에 있다가 형통이 나오니까 형통이 뭐야? 이제부터 다 형을 통해 살아간다. 형을 통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맨날 병들어 있고 맨날 불평 짜증내고 인상이나 쓰고 애들이랑 좁히고 자식들은 다 방탕하고 또 찢어지게 가난해서 못 살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 보세요.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너나 믿으세요 그렇지. 뭘 보여줘야 되잖아. 미국은 보여줄 게 있잖아. 덴마크 보여줄 게 있잖아. 영국 보여줄 게, 스위스 보여줄 게 있잖아.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으니까 그걸 자꾸 패스를 해주잖아. 아멘.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그 축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사람이 될 때 아멘. 진정한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순복음교회 옛날에 시작할 때요, 미군들이 쓰던 낡은 천막 하나가 부족했어요. 병자들만 가득했어요. 근데 제가 순복음교회 집회를 여러 번 갔었는데 순복음교회 안에 순복음 기도 실업인회라는 게 있어요. 그 찢어지가 안 했다는 게 다 복을 받아가고 지금 다 그룹 회장들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을 갖서 하는 거죠. 그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분은 기복신앙이다. 교회에서 무슨 꼭 복을 받으라 그러나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또 참된 부흥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 우리 가정, 큰 가정은 우리 교회. 그러니까 아멘.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아멘.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아멘. 이런 개념을 갖고 여러분 섬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며 하늘 뜻을 펼쳐가는 교회.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고 여러분 다 배고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또 보충하도록 하고 기회 있을 때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부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01장 한번 다시 틀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주세요. 부흥하는 참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로서 태어나고 아까 몇 장이죠? 515장이요. 눈을 들어 515장. 가사 생각하면서 부흥하는 참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로서 태어나고 성령님이 세우시네 세상에서 영원한